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선 10절까지만 말씀을 함께 읽고요, 또 필요한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아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통을 따르는 것의 문제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앞에 있는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의 임금을 삼고자 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리를 흩으셨다고 그랬어요. 무리를 흩어버리시고 서둘러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게네사렛이라는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그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전통을 지키는 문제를 문제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 제자들은 이러이러하게 행하지 않느냐? 왜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따져 묻는 자들에게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외식하는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들이 뭐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니죠. 자기네들 나름대로 좋은 전통이라고 그렇게 가지고 행했던 것들이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들이 되었냐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많은 교회들마다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물론 그 전통이 좋은 것, 정말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전통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전통 때문에 말씀을 멸시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좋은 전통들은 참 그것을 계속 지켜내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저와 함께 8주 또는 10주 동안 함께 양육하는 양육반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직분자로 세우지 않겠다. 이거는 참 거룩한 좋은 영적인 전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어떤 활동, 소모임, 어떤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무슨 모임 각종 모임을 만들어서 마치 이것이 그 교회 안에 교인이 되려면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전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매이는 순간 위험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전통을 따르는 것이 위험한가? 전통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그 전통을 따르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들을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살펴볼 때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영적인 것들로만 채워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통을 따르는 것의 문제점. 우리가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가? 입술로만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에 갇힌 사람들은 내면 관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정결구례.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이 처음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하잖아요. 손을 씻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씻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로 우리가 손에 씻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였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는 거고 마음을 씻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내가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손발을 깨끗이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따지고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입술로는 따질 걸 다 따져. 입술로는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하지만 실상 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 안에서 손을 씻는 행위는 뭘까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당시 유대인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결구례와 더불어서 또 무엇이 있었냐면, 본문 4절에 보니까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법에 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너네들이 보여지는 것은 다 갖추고 하려고 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 규례에 매어버리는 순간 본질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내가 제물되어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인데, 이런 전통이나 규례에 매여 있는 자들은 본질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해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또 주일날 교회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한 이유와 본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오늘도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나와서 하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형식에 메어지는 규례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되기 쉬워요. 그 옛날에도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면 성가대라고 그랬죠. 꼭 성가대 가운을 입어요. 성가대 가운을 입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몰랐어요. 성가대 가운을 입는 이유는 뭔가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다. 내가 조금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 맡은 자로서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은 그것이 변색되어져서 어떤 권위를 나타내고 많은 악한 모습으로 변질되었던 거예요. 그럼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지적들을 하시더라고. 교회 안에 찬양대 지휘자나 뭐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돈을 받고 주일만 되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참여하는 것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상당 부분 동의가 되어지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돈을 벌고 안 벌고의 행위로 연결되어진 것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대형화되고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을 찾아보면 어느 교회 반주자 구합니다. 어느 교회 지휘자 구합니다. 이런 공고들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11조를 드릴 때도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구별하여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의 많은 교회가 그런 것들을 장사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규례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고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라가 많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끼리도 그래도 우리가 어딘가에는 나가서 속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가서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 그 영적인 본질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어디로 막 길거리를 뛰쳐나가면 다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 또 지금 엎드려야 할 자리 규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는 규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것을 규례로 정해놓고 마치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고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입술로만 공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을 드리는 자가 내 중심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전통을 지키는 것의 문제점.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 그런 규례에 갇혀버리는 사람이 될 때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느냐? 전통의 말씀을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전통에 집중할 때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전통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냐 진리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기준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면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도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지만 결국 이 땅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시느냐? 말씀의 검인 거예요. 말씀의 검. 그런데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세상 종교 집단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나의 신앙과
어떤 교회 안에 제도들이 말씀 안에서, 질서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전통만 가지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배 때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것들 막 이렇게 큰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했죠. 물론 교회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로 보아건대 중보자적 성격이 강한 거예요. 중보자적.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함께 모든 청중을 대신하여 기도를 하는 제사장적 어떤 중보자적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배 가운데 목사가 하지 않고 일반 성도가 대표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 좋은 전통일 수 있어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함부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십자가죠. 지금 한국 교회는 사순절 기간을 지키고 있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순절 절기로는 지키지 않지만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사순절을 지킵니다. 사순절이 되면 사람들이 특별히 그 40일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40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갖다 붙여서 뭐 40일 금식부터 40일 특별 기도회, 뭐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40일 무슨 성경 통독 막 뭘 만들어서 해요. 그런데 다 좋아, 다 좋은데 왜 굳이 꼭 그 사순절 때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통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면 되는데 왜 1년에 한 번 그때만, 그때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에 매여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 십자가를 내가 품고 다니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믿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병원에 누워있는데 성경책을 머리에 베고 자면 뭐 두통이 사라진다고, 아픈 것이 사라진다고. 그건 미신입니다. 그거는 미신이에요. 이거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종이에 불과하지, 이거를 베고 잔다고 그럼 큰 성경책 베고 자면 더 빨리 낫습니까? 조그만 성경책 베고 자면은 더 늦게 낫고 그런 거 아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원리가 내 가슴에 새겨졌냐 새겨지지 않았냐가 중요한 거지, 십자가를 내가 품고 있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고 안 떠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에 매여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말씀은 사라지고 전통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이 앞으로도 많아지길 원해요. 좋은 전통. 과거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금요 철야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또 성전을 이전하게 되면 거기 가서 좀 예배마다 특별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철야 완전히 24시간 풀로 철야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뭔가 그런 역사적 영적인 전통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이곳에서는 한계가 있죠. 위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밤새껏 소리 지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곳에서는 환경이 달라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이런 영적인 좋은 전통은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떠난 전통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말씀의 질서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전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통에 갇혀버리면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전통을 따르는 것에 무엇에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성경에 보니까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전통에 매어버린 사람의 최대 문제점이 뭐냐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강조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오히려 근데 16절 보니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무슨 얘기냐면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항상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더 쓸모없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전통 그 어떤 것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사실은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져야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큰 변화를 못 느끼는, 큰 변화 없이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겉은 신앙인데 전통에 매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변한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루에 막 10시간씩 하고 20시간씩 하면 뭐하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기쁨과 평안이 임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내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가져다 주고, 기도를 한 10시간 하면 내 안에 막 원망과 불평과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도 뭔가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깨끗하고 온전한 것들로 채워지면 그것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나타나고 해야 되는데, 기도는 10시간씩 하고 기도원 다니고 무슨 부흥회 다니고 무슨 집회 다 따라다니는데 그들의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 대신에 십자가만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상징물만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는 무조건 처음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말씀은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고 했어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고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아야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힘, 관절,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에너지, 기운, 우리가 이렇게 다 표현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막 새로운 힘들이, 영적인 힘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교회마다 1년에 한두 번씩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그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들이 있지만 특별한 어떤 경우에 특별한 주의 종을 모셔서 또 성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이면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서 막 더 폭발적인 기도가 나타나고 폭발적인 예배 운동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기간에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부흥회 끝나고 나면은 그냥 그 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을 너무나 우리는 쉽게 보지 않냐는 거예요.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화려한 교회 외형적인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교회를 보러 온 어떤 교회 사모님이셨는데 밖에서 저를 딱 보자마자 교회 간판이 참 예쁘네요. 제가 그랬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더 예쁠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겉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함께 들어가 보자, 이 의미였는데, 맞아요. 사람들이 와서 볼 때 겉으로 보여지는 것 보고 이거는 참 이렇게 했네요, 저렇네요, 이런 느낌이네요, 분위기가 이러네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계단을 내려올 때는 몰랐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편하고 좋네요. 우리의 내면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고 은혜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딱딱하게 굳어뒀던 마음도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이 다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전통은 뭐냐?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사람이 생각하고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말씀이어야 하고, 본질은 성령이어야 하고,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킬 거 다 지키는 사람이었고, 아주 지식도 해박한 사람들이었고, 그 그룹의 리더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명성과 이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듣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지키는 것, 그들이 행했던 것이 말씀과 전혀 동떨어졌거나 말씀과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로 질서가 무너지고 혼탁해져 버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어떤 교회 안의 전통, 어떤 좋은 모임, 좋은 행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심령을 비추고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정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전통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이 밤에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